오늘 설교 제목은 심령의 부흥을 갖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6월이 되면 이스라엘의 법적 수도인 텔아비브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열립니다. 그 텔아비브 시에서 100만 달러를 지원해서 세계 동성애 최대 축제를 지금 거의 7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하나님을 지금도 고대한다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던 동성 페스티벌, 이것이 정부의 주최로 열립니다. 동성연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만 명 이상의 젊은 청년들, 특히 이스라엘의 청년들 역시도 그 축제에 못 가서 안달이 나 있다고 제가 선교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에 아름다운 바다와 그 모래사장을 끼고 거기에서 좀 죄송스럽지만 홀딱 벗고 남자든 여자든 거기서 마약하고 술 마시고 뭐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서로 눈빛만 맞으면 사람들이 있건 없건 성관계 맺고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웃기는 게요, 이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유대법으로 지금도 사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결혼 증서를 받을 때 반드시 그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에요. 그럼에도 젊은 청년들은 그 텔아비브 시에서 열리는 동성연애 축제에 못 가서 안달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더니요, 핑크 워싱, 여러분 그 브레스 캔서 걸리신 분들 그 핑크색 리본으로 이렇게 차에 붙여놓은 거 보셨죠? 이게 이제 젠더라고 하는 성, 남성, 여성 이런 것들을 허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 정부가 중동 지역에서 유일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라고 하는 이러한 브랜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런 것을 하면서 이 동성애 페스티벌을 열어놓고, 또 한 가지는 핑크 워싱이라고 해서 그 핑크색으로 이스라엘을 우리는 중동 가운데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세계에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뭐 미국 대통령 말도 안 듣잖아요.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요? 아쉬운 거 없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워싱턴 DC에서 해마다 본 적이 있습니다. 에이펙이라고 해서 유대인 최대 로비 단체인 에이펙이 해마다 열려요. 워싱턴 DC에서요. 제가 그 건물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딜리버리를 10년을 거기를 지나다닐 때 꼭 그 해에 그 달이 되면 거기를 블락해놔요. 그래서 도대체 저기가 무슨 뭐 하는 데인가 나중에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나 여기 맨날 다니는데 아침 저녁으로 여기 왜 막아놔가지고 나 힘들게 하냐, 이렇게 돌아는 가기는 하겠지만 여기 도대체 뭐 하는 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 모이는 집회래요. 근데 얼마나 힘이 세냐면요, 대통령 오라 그러면 와야 돼요. 전직 대통령 너 와서 스피치해, 너 와서 한 30분 얘기해, 그럼 우리가 몇 천만 달러 줄게. 그러면 와요. 뭐 때문에요? 정치 자금을 모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에이펙에서, 그리고 이러한 핑크 이런 모습으로 성적인 소수자들의 인권을 우리는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나라의 이미지를 좋게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아, 이스라엘이 민주주의네, 유일하게. 그리고 이런 페스티벌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요, 오늘날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지금 따라가면서 지난 5장에서는 6월절이 되면 누룩을 다 태워 없앴고요, 그렇죠? 누룩을 다른 민족 사람에게 법적으로 돈을 주고 팔아서 그 6월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안에 누룩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까지 하는 민족이 지금 반대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충격적이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어떤 자냐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현대의 성적인 죄, 대표적으로 음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상숭배는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왜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과 관광객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경배하고 신전의 사제들과 성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신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기네들이 좋게 하려고, 쾌락을 누리려고 그러한 우상 숭배를 했던 곳입니다. 간음이 뭡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말고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성관계하는 걸 간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매춘행위죠,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탐색, 남색. 제가 원어적으로 참 다음 주는 좀 더 심한데요, 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봤습니까? 저는 미국 오자마자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남자 두 사람이 한 집에 사는데 저는 무뎌서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여보, 이상해, 저 사람들. 그 뭐가 이상해? 그냥 친하게 지냈거든요. 한 사람은 미 공군인데요, 덩치도 좋아요. 사진 찍는 그 사진 전문 그 사람인데 걷는 것도 되게 이러고 걸어요. 저는 몰랐어요, 무뎌가지고.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 관심 없거든요. 교회나 관심 있지. 다른 한 사람은 빼짝 말랐는데 약간 한쪽 다리를 불편해해요. 근데 그 친구는 남자 역할을 하고요, 이 공군 이 사람은 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탐색이라는 건 뭐냐면 수동적인 역할, 좀 여성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는요, 능동적으로 남자 역할을 한대요. 제가 여성 동성애자들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생일 파티 초대받아서 데려다 줬는데 엄마가 2명이에요. 이건 뭐지? 근데 한 명은요, 보타이 딱 하고 등치도 좋아요. 저보다 배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파켓에 손 딱 넣고 남자 역할을 해요. 나가서 돈 벌고. 한 명은 여성스럽진 않지만 홈웨어 입고 되게 여성스럽게 얼굴은 우락부락하신데 여성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 친구하고 놀지 말아라 할 수도 없고, 얘는 여기도 엄마, 여기도 엄마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음란은요, 이렇게 빠져 있어서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동성애를 당시의 문화니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회복해 나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믿음으로 회복해 나아가야 돼요. 저는 지금도 제 걷는 모습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와 중학교 때부터 뒷모습이 똑같았대요. 제가 고모가 딱 한 분 계시는데 그 고모님이 중학교 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명절날 이제 큰아버지하고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쫙 걸어가는데 고모하고 어머님과 저 뒤에 큰어머니하고 뒤에 서 있더니, 진아, 너 어쩜 네 아버지 뒷모습하고 똑같냐 걷는 게. 그때는 못 알아들었죠. 아빠 아들이니까 그렇겠지 고모. 근데 지금도 제 걷는 모습이, 가끔 저희 딸들이 제 걷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사모하고 걷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놔요, 장난삼아.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제가 아버지의 걷는 모습과 흡사하다는 걸 지금도 느껴요. 왜냐? 그 부모님에게 났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창조의 질서를, 이 동성연애로 사람들은 질서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레위기에도요, 이 동성애 금지 조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지만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고백했던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갈 능력, 씻음, 거룩함,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잘 지키고 회복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흔들리냐면요, 이 성적인 문제에서 흔들리거든요. 소망교회는 감사하게도 뭐 저 같은 목사 누가 유혹하겠어요. 근데 세상 교회에요, 목사를 유혹하는, 교역자를 유혹하는 잘못된 교인들이 있거든요. 제 동기가 그랬어요. 저랑 같은 교회 섬기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급하니까 자기네 집을 좀 와달래요. 근데 저희는 항상 법적으로 연세 많으신 권사님과 집사님과 세 사람이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그게 전도사 되면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상담하면 꼭 증인이 있어야 되고 문을 열어놔야 되고요. 목사님이 상담하면 저를 꼭 문 앞에 앉혀놨어요. 문 열어놓고 당회장실 안쪽에. 그래서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 친구가 아침에 권사님한테 연락할 겨를도 없어 막 급하다니까 일찍 갔더니요, 나이트 가운 딱 입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봉투 하나 딱 놓고 장학금이니까 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사임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교회 소개시켜 줄게. 어디 교회로 가. 그래서 지금 목회 참 잘해요. 저는 뭐 얼굴이나 이런 게 안 받쳐줘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혹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혹을 만들 때 우리가 장담할 사람 없어요. 장사가 없다고요. 그 길을 피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피해야 돼요. 싸우려고 들면 집니다. 동성연애의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호기심상 유혹에 빠졌다가 거의 70%의 사람들이 동성연애에 빠지면 자살 충동을 갖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을 어긋났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싫어지게 되니까 자살을 해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루어진 말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해졌다, 의로워졌다 인정을 해주셨는데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눈에는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부족한 죄인이죠. 뭐가 의롭습니까?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며 그 정체성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의 주장은.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화였어요. 시대적인 정신이었어요. 남자가 남자와 자든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든 이거 모든 거 다 가하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오기 전에 유창하게 설교했다가 박살났잖아요. 전도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네. 고린도에 와서는 철학적인 사람들에게 유식한 말로 안 하고요,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복음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우상 신전 있는 성적으로 타락한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당시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는요, 이원론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영과 육신. 육신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맘대로 해도 돼. 영만 잘 보호하면 돼. 이렇게 해서 저들이 유익한 거든 아니든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네들 생각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6장 13절에 보면 유익하지 않은 것은 제재해야 되는데 얽매이는 것에 뭐가 있다. 즉 바울이 내가 할례를 안 받았다면 굳이 할례받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할례받게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음식은요,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몸은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헬라 이원론적인 사고에서는요.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몸을 음란한 데 내버려 두면 주님께서 거하시는 몸인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되기 전까지 이 몸은 썩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신 우리 육체가 그때까지는 성전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함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적으로 빠졌던 이 의미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은 거룩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육신은요, 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쓰고 버릴 거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맘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바울은 여기에 우리의 몸은 없어지는 것이 물론 죽을 때는 썩게 되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필요한 육신이기 때문에 귀하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몸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헬라어로 보면요, 몸은 소마, 그리고 육체 사크크스, 발음이 안 돼요. 사르크스, 그 다음에 영 푸시케. 각각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몸으로 하는 행동은 결코 우리의 인격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몸은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요, 몸이 교회만 와 있고 머리는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몸과 영과 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걸 따로 분리하지 않고 마음을 모아서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적인 생각으로 영과 육, 영은 거룩한 거, 육은 악한 거, 이렇게 구분해서 저들이 쾌락으로 살고 육신대로 살고 부어라 마셔라 막 아무데나 몸을 막 그렇게 하는 것들, 잘못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장 15절에서 17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잘 지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부터 우리 19절 20절은 암송하시자고요. 함께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는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목사님한테도 들었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봤는데요, 그 몇백 년 전에 지어졌던 그 아름다운 거룩해 보이는 교회 건물이요, 지금 바로 변했고요, 카페로 변했고요,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곳으로 변했어요. 왜 그럴까요? 건물이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이제는 더 이상 신앙으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들이 멈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요즘에는 애를 낳기를 싫어해요. 딩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즐기고 싶을 때까지 다 즐겨야지 애 키운다고 아둥바둥.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 한 분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자녀 양육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정말 쉽지 않죠. 거기에다가 열정을 쏟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현대의 생각이었고, 고린도 당시의 생각은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모든 것이 가능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이제는 저거 없어도 돼요. 대상인 상대가 없어도 돼요.
요즘에는요, 아직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여기다 뭐 이상한 이런 거 뭐 끼고 하면요, 진짜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몸을 막 어떻게 못 하더라고요. 갑자기 바닥이 유리로 다변해서 몇백 층 위에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광경. 그래서 사람이 막 이 시뮬레이션의 현실, 가상 현실, 심지어는요 성적으로도 그런 것으로 쾌락을 쫓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차마 강단에선 더 이상 얘기 못 하겠어요.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6년 반을 섬겼던 교단이, 교단을 섬긴 건 아니지만 설교하러 한번 갔다가 어떤 교단인지도 모르고 담임 목사 올 때까지 한 달, 두 달 그러다가 6년 반을 있었는데요, 제가 있는 동안 동성애가 합법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가는 날부터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 저는 언제든지 나갈 테니까 저에게 더 이상 부담 주지 말고 담임 목사 프로세싱을 하래요. 그래서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당회장이 돼야 되니까, 장로교는요 성도님들 1000명이 있어도 당회, 즉 장로 2사람, 담임 목사 1사람, 당회가 구성 안 되면 거기 교회가 아니에요. 이성효 성도님 맞죠? 네, 장로교 출신이시니까. 이게 법이에요. 북오브 오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는 한 10명 넘어요. 근데 퀄리파이 된 담임 목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더러 그 프로세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프 멤버십까지만 가졌어요. 시험 보고 인터뷰 다 하고 목사한테 Are you born again? 어디다 대고 지금 여자 변호사, 미국 여자가 그래서 너 죽을래 살래 나한테 지금 제가 막 화도 내긴 했는데, 나중에 담임 목사 딱 되는 요건이 하나 있어요. 목사 시험을 보래요. 제가 목사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무슨 목사고시를 다시 봐요. 거기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릴 게 있다고. 근데 누릴 건 있어요, 여러분. 1년에 10만 불을 준대요. 목사만 되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양심상 제가 있는 동안 동성연애 합법화가 돼서 막 교단이 어려워져서 제가 마지막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동성 결혼 주례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동성애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떡 펴갖고요, 나한테 묻지 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 너 똑똑한 변호사라며, 당신 40년 목회했다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내 의견 묻지 말고 성경이 죄라 그러면 나는 죄라고 생각해. That's it.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못 떨어뜨리는 거죠. 왜냐, 교회에서는 자꾸 요청을 하니까요. 근데 시험을 끝까지 보진 않았습니다. 양심에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메일이 오기는 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쓰레기로 처리를 해놔서 직접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유혹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교단을 탈퇴했어요. 성도들과 나가서 교회 건물 버리고, 왜냐 건물이 교단 거기 때문에 어디 렌트해가지고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1년 2년 안에 다 돌아왔습니다. 거반. 왜 그런지 아세요? 리타이어머니 꼬여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20년 목회했는데 교단을 나가버리면 리타이어머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 지키겠다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목사들은 이 리타이어머니 아까우니까 다시 교단으로 들어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다면 유혹받겠지? 유혹이 오면 어떡하라고요? 피하라.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는요 내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자꾸 우리의 합리와 편리를 위해서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받아야 되지 않냐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포용해야 되지 않고. 아니요,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받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조건에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텔아비브, 에스겔 3장 14절 15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주의 영이 나를 데리러 들어올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 지금의 텔아비브의 원어예요. 바벨론에 있었던 수도 중에 하나예요. 바벨론 땅에 뭐가 있었죠? 인간의 욕망으로 세워놓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이 그 어딘가 땅에 지어져 있었잖아요.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법적 수도에 동성애 축제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에스겔,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받았던 그 타락의 도시가 생길 것, 바벨의 영, 세상의 영에 사로잡힐 것을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속의 모습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가 동성애하지 않아요. 오늘 심령의 부흥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현대의 십계명은 살인해서 감옥 가는 그 죄도 죄지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게 살인인 거예요. 누군가를 보고 딴 생각하는 게 음행인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흥 찬양 불렀죠. 이따가 헌금에도 우리 부를 텐데, 회개 없는 부흥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택한 그 장자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텔아비브가 회개해야죠.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기다린다니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초림 예수를 기다려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러한 고린도 교회 못지않은 쾌락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죄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심령에 부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망교회와 위치타 지역과 미국과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먼저 심령에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령의 부흥을 갖는 소망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특별히 청년들,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피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죄악의 문제, 쾌락의 문제가, 이원론의 문제가, 지식의 문제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더 악하고 음행하고 비밀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러한 성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파급력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믿기를 원하오니, 주님, 소망교회가 심령으로부터 회개하고 심령으로부터 부흥을 이루어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